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사울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어서 만나고 사무엘로부터 심판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장면입니다. 블레셋을 앞두고 있는 사울의 마음이 참 쉽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 질문은 던져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등장한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인가 아니면 악한 귀신인가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사무엘이 죽었다가 이렇게 나와서 이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귀신이 사무엘처럼 변장하여서 귀신이 속이고 있는 건가라는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A입니까? B입니까? 두 번째, 왜 이렇게 사울은 사무엘에게 집착하는가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왜 사무엘을 불러들이려고 하는가라는 이 마음과 동시에 과연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모든 마음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저희 형수님을 모시고 암센터에 진료를 받으러 한 5년 정도 다닌 적이 있는데 그 암센터 병원의 그 입구에 보면 항상 그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절대 민간요법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라는 문구였습니다. 그것은 병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특히 말기암, 저희 형수님처럼 말기암일 때 그게 또 전이가 되었을 때 병원에서 처방을 받지만 병원에서는 결코 당신이 낫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어려움을 말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 몸이 안 나아지는 걸 알 때 환자들은 자연스럽게 대체요법을 찾게 되고 민간요법을 찾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다반사인 거예요. 암센터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 문구를 붙여놓은 겁니다. 근데 사실 환자 입장에서 보면 절망스러우니까 뭐라도 붙잡고 싶은 거죠. 내 생명이 끝나가는 시점에 뭐라도 도움이 된다면 정말 이거라도 저거라도 하는 마음으로 그냥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절망은 때로 우리가 잠자고 있는 신앙이나 모습을 바꾸고 깨우기도 합니다. 절망은 때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로 또 다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도 합니다. 반면에 절망은 때로 하나님 아닌 다른 길로 가게도 만듭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서 이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내가 살고자 찾아 떠나는 여정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절망에 이르렀나? 왜 그렇게까지 아픔에 이르렀나? 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느냐 한다면 그 안에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블레셋 사람들 1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아멘. 이 모든 일에 만약 이 절망에서 벗어난다면, 만약 이 자리에서 치료받는다면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일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이 모든 일의 출발점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의와 자신의 생각이 강하여서 그냥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원인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과연 사무엘을 만난 이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인가라는 우리는 질문을 먼저 해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짜 사무엘로 이해하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귀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통적으로는 진짜 사무엘이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라는 이 말들을 통하여 사무엘이 올라오는 장면을 표현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15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라는 것은 이전에 15장에서부터 사무엘이 말하는 말의 패턴과 동일합니다. 즉 똑같은 사무엘이 등장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그것도 그 죽어있던 자의 영혼이 이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나라는 수많은 질문이 따라오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사무엘이 불려 올려졌느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전달할 심판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사무엘이 대단하죠. 그가 죽었는데도 하나님은 죽은 사무엘을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사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를 원했던 이유, 처음에는 그저 변장해가지고 그 신접한 여인한테 가서 영을 불러오려라 그랬더니 무슨 얘기냐, 내 목숨 걸릴 일 있냐, 사울이 다 금했다, 사울이 다 하지 말라 그랬다, 이거 걸리면 나 죽는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 그럼 누구를 불러올릴까? 사무엘을 불러올려라. 그때의 신접한 여인이 당신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당신이 사울인데 나한테 왔습니까? 내가 지금 사무엘을 만나야 되겠다, 책임질 테니까 불러올려라. 누가 보이느냐? 사무엘이 올라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 겉옷을 입은 한 늙은 남자가 있습니다. 그가 사무엘이다. 사무엘에게 말하되 네가 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이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사실 사울이 필요했던 것은 블레셋이 쳐들어왔기 때문이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내가 이 전쟁 이길 것인가의 지금 장면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이것을 이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네가 이긴다, 진다가 아니라 네가 죽는다예요. 네가 죽는다. 네가 죽을 뿐만이 아니라 너의 아들도 죽는다. 하나님은 심판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게 진짜 사무엘이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사울은 사무엘에게 집착하는가? 꼭 사무엘이느냐? 예, 사울에게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단절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그는 대신하여 사무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사울에게 사무엘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듣는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했든지 그가 죽었는데도 그를 다시 찾아올려서 그에게 듣고자 하는 마음이 큽니다. 이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의 대리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얼마나 그를 의지하는지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를 통하여서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나님을 들어야 하는 그의 마음에 심각한 왜곡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누구에게서나 하나님을 들을 마음으로 준비된다면 그는 굳이 사무엘을 불러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그분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그분에게 엎드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던데요. 그래서 도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에게 들려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응답을 주는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요, 여전히 하나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이 들려지지 않는 순간을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쉽게 그때에 하나님을 들려줄 만한 것들을 이 땅에서 사실 만지려고 하는데, 그만큼 하나님을 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의외로 하나님을 듣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짜 우리 될 때, 우리가 진짜 우리 아닐 때를 분별하게 되어집니다. 응답이 없어도, 주지 않아도 여전히 부르심 앞에 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아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자리에서 더욱 하나님 듣기를 소망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울이 사무엘을 이렇게 불러 올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 너는 더 이상 왕이 아니고 너의 왕위를 다윗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모습은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건 왕이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닌 거예요.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될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듣는 게 뼈 아파요. 하나님 듣는 게 뼈 아픕니다. 어떻게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설정 내 마음을 끼워 넣는 거죠. 나도 이 정도는 있어야지. 나도 이런 건 세워야지. 근데 하나님은 부른 종들에게 끝까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이 어디까지? 응답이 없을 때도, 계시가 없을 때도, 말씀이 없을 때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당연히 침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계속 하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나 이름조차도 언급되어지지 않을 만큼 그저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서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왜 내 삶에 대하여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나한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오히려 이 침묵하는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나타났는데 사무엘이 성질이 나가지고 버럭 말을 하는 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내가 영혼의 단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깨워가지고 올려보냈는데 네가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성질이 난 거죠.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때로는 사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철수하시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사울에게 줬던 모든 은혜를 다 앗아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내 하나님 되시기 바랍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침묵 속에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내 하나님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는 자의 저는 멋짐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믿는 자의 멋짐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요, 참 멋진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멋진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저는 잘 모르는데 그 이재용 회장이 여러 번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그 수많은 그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최근에 신발을 보니까 몇 번이나 그 사진이 찍혔는데, 무슨 유명 브랜드가 아니라 어디 우리나라 저기 그 아주 중저가 그거 사면 뭐 몇만 원 안 하는 그 신발을 신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야, 돈이 많으니까 몇만 원짜리 신어도 괜찮은 거죠, 뭐. 멋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충분하면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그래도 난 내 하나님이에요. 정말 그 안에 그래도 내 하나님입니다. 그래도 내 하나님입니다. 이 마음만 있다면 이 땅에 이렇고 저렇고 해도 뭐 어떻습니까? 응답 없으면 어떻고, 내가 부서지면 어떻고, 내가 좀 깨지면 어떻고, 내가 좀 거기에서 버림받으면 어떻습니까? 어떤가 본데요. 아무도 아멘 안 해. 그러면 어떻습니까? 괜찮죠? 괜찮죠? 왜요? 그래도 내 하나님이니까. 그래도 내 하나님이니까. 침묵하시는 하나님. 사울이 막 마음이 막 급해가지고 막 다급해서 막 사무엘을 불러 올리고 사무엘의 성질이 나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하나님 가만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느냐. 죽은 자도 일으켜서 보내가지고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우리한테 초청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내 하나님입니다. 저는 사울을 보면서 더 깨달아요. 급하고 너무 어렵고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이건 누구도 모르는 일입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절망의 자리일 거예요. 정말 깜깜한 절망의 자리일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침묵하시니까 신접한 여인하고 밥을 먹어요. 공교롭게도 신접한 여인하고 밥을 먹어요. 끼리끼리 밥 먹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상처받은 사람끼리 밥 먹고 믿음 없는 사람끼리 밥 먹고 지금 우상숭배 하나님 없는 사람끼리 밥 먹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모습이 뼈아픕니까? 다윗이 말해줬습니다. 원수의 목전에 하나님은 상을 차려주셔서 원수가 앞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과 밥 먹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입니다. 아무리 원수가 날 죽이려고 해도, 아무리 내 인생이 깨어지고 깜깜해도 나는 하나님과 밥 먹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은 주님과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주님과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도 주님과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거기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식탁으로 이동해야 돼요. 언제? 단절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도 그 절망이 있어요. 정말 누구도 모를 깜깜한 그 자리 어떻게 살지? 그래도 내 하나님입니다. 그래도 내 하나님이에요. 나는 그 하나님께로 이동하여서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분과 식탁을 누릴 사람입니다. 오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선포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